우리는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18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위대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둘을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이유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구태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연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로 만드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며 또한 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 가운데 이 신비한 연합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을 지상에서 이룰 수 있는 존재들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였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 그리고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함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계시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서 이 세상 만물들을 다스려 나아가고 계십니다. 삼위일체의 연합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이 이룬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을 부부로 삼아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한 보호를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셨을 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작정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호함을 입었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을 하였고 헌신적인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가정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겪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2월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신앙 부흥.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 부흥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언제나 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먼저 부부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부부가, 배우자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혼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부흥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 부흥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위대한 여호수아 시대의 마감을 알리는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시종으로 선발된 사람이었고, 성막이 지어지기 전 회막 시대에 그는 회막에 거주하면서 모세를 수종들던 인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도 여호수아는 함께 갔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는 전쟁 지휘관으로서 제일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고 마침내 승리로 이끈 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데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사역의 끝은 오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왔었던 여호수아, 자기는 비록 모든 사역을 마감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내다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의 신앙의 모습,
그것은 긍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후손들의 신앙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사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그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호수아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하고 말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벌써 수십 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의 인도 속에서,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 가운데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만한 상황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피면은 그 가정들마다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2장만 넘기면 사사기서가 시작되는데,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바로 후대까지는 그래도 신앙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9절 말씀을 가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세대 간의 단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당부하던 그 시대에, 그 여호수아 당대, 그 현재 그 시대의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후대의 신앙을 결정지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을 들어가 보면 신앙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직면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실이 미래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에 안식년을 맞아 영국을 방문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그때의 말씀, 그때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위대한 신앙 부흥이 수시로 일어났었던 부흥의 땅 웨일즈. 제가 그곳에 가서 골짜기마다 부흥이 있었던 교회들을, 그래도 역사 속에 이름이 있는 교회들을 찾아갔는데, 그러나 역사 속에 부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목격했어요. 65세 되는 분이 제일 막내입니다. 귀염둥이입니다 하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몇 명 안 남았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그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10년 전에 갔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땅이 원래부터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18세기 영적 부흥의 주역인 하웰 해리스가 이 부흥의 사역을 마감하고 고향에 와서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 공동체가 트레페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트레페카를 방문을 했는데 깔끔한 건물과 이렇게 시설들 잘 꾸며놨어요. 그 안에 갔더니 하웰 해리스의 사용하던 강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 여러 가지 민속 물품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기도하던 기도 처소도 있고 그때 쓰던 소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더니 연세가 좀 드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 여러 가지 묻고 그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지. 웨일즈에는 19세기,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 존 퓨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이 전진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전도 운동이 아주 왕성했었고 그 전도 운동의 그 결실이 2004년에 있었던 웨일즈 대부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웨일즈 교회 가는 곳마다 이 전진 운동, 이게 포워드 무브먼트라고 해서 약자는 FM입니다. 근데 이 깃발들, 왜 우리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마다 깃발이 있었잖아요. 그 우승기 해가지고 그 밤마다 1등상 받으면 이 깃발도 전달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깃발들이 다 이 교회마다 있어요. 벽에다가 이 깃발을 고정시켜 놓기도 하고 아주 그런 자취들이 있어요. 벽에 사진들 붙여놨는데 그때 전도로 나갔던 노방 전도하는 모습들 다 사진도 있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존 퓨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부흥의 현장이었던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명맥도 잊지 못할 상황이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분이 박식하게 알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은퇴 목사님이래요. 어쩐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웨일즈 교회의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셔. 첫째, 그동안의 신학이 변질됐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었던 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인본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시점을 2차 세계대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그제 가서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대도시에 머물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니까 이 젊은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모두 고향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 그곳은 젊은이가 없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젊은이가 없는 땅에는 산업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웨일즈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이 산업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땅은 그저 몇 명의 젊은이들과 노인들만으로 채워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한국 교회도 장차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있는지.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점점 사라져요. 고등부까지를 마치고 대학 들어가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이 4번의 큰 사건들 속에 젊은이들이 대부분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도해서 젊은이들 교회 데려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부를 때 고개를 돌리기라도 할까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시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시대예요. 물론 애정관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총회에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래도 여러분이, 당신이 종교를 선택한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느냐 물었더니 구태여 선택을 한다면 기독교를 선택하겠다. 이게 압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선택을 한다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숨겨져 있는 다른 말이 있는데 선택할 일이 없지 이겁니다. 선택할 일이 없지. 여러분, 이 세대는 지금 4분 5열 있는 이 단절의 시대예요. 연령에 따라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가치관은 확연히 달라요.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국가관과 젊은이들의 국가관이 달라요. 안보에 대한 의식도 완전히 달라요. 정치에 대해 가진 의식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마치 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전혀 별개의 나라 사람들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정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한마디도 서로 간에 통하는 것이 없어요. 교회가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정치라고 하는 이 현실을 떠나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지금 단절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린 세대들이 수십 년 동안 주일학교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예전에 저는 자라는 동안에 그래도 어른들과의 어떤 신앙 경험이 그래도 있는 시대를 컸어요. 수요 예배 당연히 참석을 했고 금요 기도회 당연히 참석을 했고 주일 오후 예배 당연히 참석을 했어요. 학생의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저녁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예배 그거는 한 번뿐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신앙 경험을 공유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구역 예배까지도 우리 구역장 집사님이 장로에게 와라 부르셔서 구역 예배까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과의 이 신앙 경험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니 그 시대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이들 학생들이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년부까지는 어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찬송이 달라요. 유치부는 유치부의 찬송이 있고 유초등부는 어린이 찬송이 따로 있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요새 유행하는 가스펠송을 부르고, 어른들은 가스펠송 부르면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많이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찬양 인도자한테 그래도 어른들도 부를 수 있는 찬송도 좀 많이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건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건의도 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오후 예배 어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 시작할 무렵 찬송 한참 시작된 다음에 그냥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들어오셔요.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그 찬송에 감흥이 없어요. 이미 신앙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전혀 다른 것들을 호흡하던 사람들이 이제 청년부도 다 끝났고 결혼하고 갈 데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작년부에 온 거예요. 어느 날 전도회 편성해서 몇 전도회 가 이러는데 전도회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살던 세계랑 너무 달라요. 오늘 우리는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이 단절이 더 계속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목격할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와 다른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 그래서 전혀 어른들과 신앙적으로 공유할 수 없고 어른들이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이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신앙이 서로 간에 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단절은 교회를 해체시키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내적 본질은 성도의 교통입니다. 즉 교제예요. 교제가 없으면 내부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령 교회의 외적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 특징이라는 게 있지요. 그게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 성령의 정당한 집행, 권정의 신실한 시행, 이렇게 늘 듣던 것들이에요. 이게 외적인 조직들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조직들은 있는데 이 조직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성도의 교통이 사라진다면 이 남아있는 것들은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는 마치 시신과 같아서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점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이란 뭐냐면은 서로 통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감하는 것이 달라요. 유머에도 공감의 부분이 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재 개그 이런 말 많이 하죠. 7080 개그 이런 말들. 어른들은 굉장히 웃기는 말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썰렁해가지고 그게 왜 웃겨요? 이러는 거예요. 서로 웃음의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야 이거 젊은이들한테 이거 안 통하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젊은이들이 통하는 개그 하나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거 기억해서 써먹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밖에 할 줄 몰라. 그게 뭐예요? 감각이 없이 단지 하나의 개그만 유머만 기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다 알죠. 아유, 저 부장님은 앉으면 맨날 저 말씀만 하셔.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공감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마음에 어떤 공감되는 바가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공감하는 바가 크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공감하는 바가 서로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이 세상이 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는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피를 나는 한 혈육이라도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만나면 서로 공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오래 헤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분명히 얼굴은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한데 서로 감동받는 어떤 포인트가 달라요. 오해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울고 웃던 이웃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오래 있던 형제보다 훨씬 잘 통해요. 통하는 건 어디서 오느냐면 함께 함에서 오는 거예요. 함께 삶을 사는 데서 통하는 게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감동을 받았던 이것이 서로 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비록 조직은 서대신 교회 하나일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바로 이런 신앙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별개의 기관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도 또 신앙의 정도가 또 각각 달라요. 이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내놓고 안심해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거기서 배웠던 찬송 부르고 있으면 흐뭇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끝납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단절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을 때 그의 눈으로 목격한 것이 바로 이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방신을 택하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 뜻은 뭐예요? 본 뜻은 하나님을 선택하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현재 이 백성들의 영적 상황, 비록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부에 들어가서 한 집 한 집 가정 상황을 보게 되면 다 제각각인 이런 현실, 그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모습과 많이 달라요. 우리들이 가진 보통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이제는 누구와 함께 받아야 할까요? 우리 가정, 식구들과 함께 받아요.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부모 수라에서 고분고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자녀들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의 바로 직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변화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내 집, 바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이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냥 놓아두면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웨일즈 교회에 단절이 일어났듯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단절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모습을 겪게 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가정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아직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동안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는 누가 자녀들에게 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고 난 다음에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 살아있을 때 말도 안 들었는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무슨 고집이요, 권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 집안이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 집안이 함께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가정 내에서부터 신앙의 단절이 이루어져서 후손 대대로 단절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아야 돼요. 단절을 어떻게 하라? 단절시켜라. 그렇죠? 이와 같은 영적 단절을 단절시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인생의 최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참된 본질이며 이것이 인간의 참된 행복인 것에 대하여 잘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